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하기 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삼번제,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중심적인 삶, 또한 소유욕에 빠진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심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에도 번제의 규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별히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두 가지 유월절과 칠칠절을 지켜야 할 번제의 규례에 대해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보면 첫째 달 14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인 무교봉을 먹는 날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떡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기에 언제 그 떡에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르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또한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죄와의 결별을 빠르게 신속하게 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킴으로 죄를 다 없이 하고 애굽에서의 삶을 털어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8절과 25절을 보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는데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제사만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를 통하여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삶에 몰두하는 삶을 멈추라는 것이지요.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것임을 알게 된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어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추어 비추어 보고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는 시간이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기억하는 것, 오늘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곧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 칠칠전에 대해 말씀합니다. 칠칠전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농사와 관련된 절기지요. 그래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곧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26절에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곡식인 밀과 보리를 가져와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익은 소산을 드린다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처음의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의 것은 내 모든 것, 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소산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고백의 의미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날이 곧 칠칠전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며 최고의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은 그것을 반드시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기간이 7.7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가능한 6월절부터 50일을 지나 7.7절의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오순절이 곧 7.7절이지요. 7.7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저 소산을 드리는 7.7절에 우리는 처음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날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드리면서 다 드립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였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는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9장 1절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시고 모세의 후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운 일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생활 방식과 그들의 종교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나팔절에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종교력을 보면 6월절이 있는 니산월 혹은 아비월의 첫째 달 새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민간력으로 보게 되면 일곱째 달인 티시월 이날을 그들은 새해로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곱째 달 초하루는 새해의 첫날로서 이 날에 나팔을 불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11절에는 대속죄일에 대해 말합니다. 사실 속죄의 제사는 1년 내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3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고 특별히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사로 속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 왜 필요하는 것입니까? 이날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기 위하여 묵은 날을 보내는 송구 연신 예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전도하지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또 다른 새로운 결단을 하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에 지켜야 될 규례는 두 가지입니다. 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이날은 성회로 모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임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내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은 곧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극히 낮아지는 것,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이란 곧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 자아가 성령 안에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나의 심령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내 자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나팔절, 규례뿐만 아니라 아까 보았던 6월절과 또한 77절 모든 절기마다 하셨던 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를 통하여서 내 자존감을 높아지고 내가 유능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일로 평가하거나 우리의 외모나 능력으로 대우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존재 그대로를 받으시며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시고 나를 추구하고 나를 높이는 그 모든 일을 멈추었을 때 내 모습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높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할 것,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행하실 새 능력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속의 은총으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며 진실하게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